에 보면은 나는 죽고 주는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결, 이런 가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왕기라든가 역대기 같은 성경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한국사 배워야지 유대 역사를 배우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분도 아마 처음 성경을 대하는 분들 중에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나 역대기는 사실 유대인의 역사인 것은 맞는데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버린 모든 이방인들 외에 하나님을 선택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버린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열왕기는 유대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역사이고요. 또 비슷하게 기록된 역대기 상하이죠. 본래는 열왕기가 하나로 편집되어 있었고 역대기도 하나로 편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70인역을 번역을 하면서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기니까 상하로 나누었던 건데요. 이 역대기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한 유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후대인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조선 왕조실록이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열왕기와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형식의 역사서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태조 때부터 해서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요. 전쟁이나 화재 등으로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록의 보관 창고는 궁궐의 중추관 외에도 충주에도 하나 두고 성주군에도 하나 두고 전주시에도 두고 이렇게 전국에 4곳에 설치된 보관소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습기,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실록의 약재와 함께 기름 종이로 그 종이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데 붉은 보자기로 감싸고 또 실록을 담은 상자는 다시 기름종이와 붉은 보자기로 봉인해서 거기다가 3년마다 한 번씩 햇볕을 쬐어서 포새 작업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랫동안 사실 그대로를 보관하게 하는데 왕들마저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런 성경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서를 번역하고 또는 복사를 할 때 왕이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 자신의 일에 집념할 정도로까지 이 역사를 보존하는 일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태종 4년, 그러니까 서기로는 1404년 2월 8일에 이런 기록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이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져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왕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마라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왕이 사냥하던 중에 낙마를 당한 것이 부끄러워 가지고 그것을 왕조실록에 쓰지 말라고 주변에다가 일렀는데 그 쓰지 말라고 한 말까지도 써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이런 조선 왕조실록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깨닫고 이해를 하고 이 역사를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 때 유대인들한테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을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85년부터 464년까지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인데 다리오와 고레스 왕의 딸이었던 그러니까 다리오를 남편으로 하고 고레스 왕의 딸 아토사가 아내로 하는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장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스라고 하는 왕이라고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다니엘서 9장 1절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과는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은 아니고 이름만 같을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10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의 장은 마치 드라마를 만들어서 드라마틱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놀라운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아주 규범 있게 이렇게 베풀고 난 뒤에 왕후였던 자기 아내 와스디를 아름답게 단장을 한 상태에서 연회장에 나와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형제님들은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같이 어디를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남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몇 분만 아멘 하셔서 어쨌든 그런데 이 와스디 왕후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뭐 그런 잔치에 내가 나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나름대로 나도 잔치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나가지 않도록 결정을 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난 자존심을 상한 그런 나머지 화를 아주 크게 내게 되면서 신하들과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물었더니 신하들 조언에 왕만 남편으로 아내에게 무시당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발단이 되면은 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아내들이 남편들을 우습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참에 왕후의 자리를 폐하고 잘 순종하는 그런 처녀로 다시 왕후를 세우십시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대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키움을 받았던 조카였던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통하여서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그래서 왕후로 간택이 되는 중에 어느 날 모르드게가 성문에서 여러 사람들의 재판 같은 것들도 해주고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모의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정보를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남편 왕에게 알려주고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로 왕위가 위태했던 그러한 일들이 발견되어서 반역을 했던 사람들을 다 처단을 한 것으로 역대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머리 좋고 수단도 비상하게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능력은 많은데 인성이 참 다른 사람보다도 못 미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데 사람 됨됨이가 참되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게 되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갖게 되는 어떤 자신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신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왕이라든가 심지어 사람이면서도 신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높아진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지으셨던 천사장 중에 최고의 천사장이 가졌던 마음과 같은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이 나중에는 온 세계를 지배할 적 그리스도로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배워야 될 것은 참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뭔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 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에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비록 만국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나라가 망하고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거나 아니면 끌려와서 어렵게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면서 무시하면서 경시하면서 출세 위주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만이 마치 왕처럼 또는 신처럼 그에게 모든 사람들한테 경배하라고 요구했을 때에
이 모르드게는 성문에서 사람들이 가장 주목해보는 그 자리이고, 또 하만이 출퇴근할 때에 가장 먼저 접근하는 그러한 성문에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절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지위가 존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상관없이 자신 위에는 가장 높은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나는 그 점에 있어서는 무엇과 바꾸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 모르드게 때문에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왕한테 많은 선물을 주면서 이 나라에서 왕의 통치에 정말 해가 되는 민족 하나가 있으니까 이 민족을 날짜 하나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다 진멸하는 것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왕권을 아주 확고하게 확립하는 데에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하고 충언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에 왕이 그 조서를 쓰고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고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쓴 조서에다가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내면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취소할 수도 없고 변개할 수도 없는 것이 메데 페르시아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거기서부터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도우실 것으로 믿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제 나 때문에 모든 우리 유대 민족들이 죽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인물 에스더를 포함시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경험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 쓰시기 위하여 사람을 준비시켰을 터인데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에 너를 쓰시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이 고난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높이기 위하여서는 너를 쓰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만약 스스로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아직까지 왕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은 그러나 이 위급한 상황에서 유대인이 아닌 척하면서 너 혼자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지만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끊어질 것이다 했을 때 그때 에스더 왕후가 하는 말이 저를 위하여서 금식하게 해주세요. 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해주세요. 저를 위하여서 이 민족 모두가 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손길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저도 시녀들과 더불어서 3일 밤낮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난 뒤에 왕인 남편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후라 할지라도 내 남편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또 다른 규례가 있는데 왕이 오라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으로 왕 앞에 나갈 때에 그가 누구든지 비록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저를 처벌해버리라 이렇게 한다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메데페르시아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누구에게든지 금호를 쫙 내밀면서 그를 맞이하게 될 때는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될 터이니까 제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내 남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금호를 나에게 내밀게 주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 왕비가 금식하고 왕 앞에 탁 나갔을 때 왕이 세상에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부르지도 않던 그 왕비를 보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금호를 내밀면서 어찌된 일이냐? 어찌 나를 찾아왔느냐? 당신이 나를 찾아온 것에 무슨 소원이 있든지 비록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할지라도 당신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아주 반가이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청을 합니다. 왕이여, 제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이 나라의 제2인자와 함께 제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것이 소원이냐? 나를 위해서 기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나를 찾아왔느냐 하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응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잔치를 왕에게 나오게 하면서 그때가 되면은 제가 무슨 청을 갖고 있는지 제 원하는 마음을 진실로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시 두 번째 잔치가 일어납니다. 이 잔치에 남편 왕 외에는 하만 자신만이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왕이 아무리 왕비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왕은 그냥 엑스트라이고 내가 주연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탁 갖게 된 하만이 마음이 아주 높아져 가지고 같은 날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경배하지 않는 걸 마음이 정말로 굉장히 분노함을 갖고 이 사람부터 처벌을 해버리겠다, 이 사람부터 죽여버리겠다 하고서는 친구들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50규빗 정도 되는, 그러니까 미터로 한다면 한 22미터 정도 되는 높은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올려 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두 번째 잔치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 잔치에서 왕후가 왕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왕이여,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와 제 민족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저와 제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런 잘못된 계획을 계획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왕이 화를 내면서 청문을 할 때에 바로 이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공연히 왕에게 손해를 끼치며 왕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싹 끼워 넣는 것을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너무나 기묘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왕이 잔치 첫날 참석했다가 그날 밤에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뭘 할까 하다가 누가 와서 좀 역대에 있었던 역사책 좀 읽어보거라 해서 사관이 가서 쭉 읽습니다. 읽는데 바로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암살 계획을 보고하게 되고 자신의 생명을 고출받은 것을 딱 그 기록을 통하여서 듣고서는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 그때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기록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상을 줘야지 하면서 그 상을 어떻게 줄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만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면서 장대 높이 달아서 죽이겠다고 딱 계획을 세우고 장대를 세워놓고 얼른 지금 아수에로 앞으로 날이 새면 나가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마침 아수에로 왕 앞에 그 왕궁 뜰 앞에 하만이 도착했을 때에 왕이 묻습니다. 여봐라, 밖에 개 아무도 없느냐 했더니 하만이 여기에 이제 왕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있나이다 하고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만에게 왕이 묻습니다. 왕이 가장 높여주고 정말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최고로 존귀하게 대우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만 생각에 이런 생각을 딱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왕이 쓰는 왕관을 그걸 갖다가 그 사람한테 씌우십시오. 왕이 입는 왕복을 갖다가 어이를 그 사람한테 입히십시오. 그리고 왕이 타는 준마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십시오. 그리고 왕의 두 번째 되는 이 나라의 신하에게 그 말굽비를 잡고 성을 쭉 사방으로 순회를 하면서 왕께서 존귀케 하는 자를 보라, 왕께서 존귀케 하는 자를 보라, 이 사람이 바로 왕께서 존귀케 한 자다 하고 외치게 하소서 하면서 아주 빙그레 속으로 웃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외에 왕이 총애하는 자가 누구며 자기 외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해서 자기가 왕의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의 준마를 타고 또 이인자에게 종로로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그래, 성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모셔다가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내가 타는 준마 위에 태워서 내가 말꽃비를 잡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실을 사관에게 알리지 말라. 그럴지라도 지금 전해지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어떻게 관여하시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기묘한 일을 하시는지를 이 에스더를 그때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만났는지를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십니까? 이것이 정말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이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기가 막혀가지고 아주 얼굴이 새까맣게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낚시 두 번째 잔치가 딱 일어나게 되는데 급히 신하들이 와가지고 하만을 모셔갑니다. 잔치에 모셔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 하만을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한 22m 되는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이렇게 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왕후가 하나님 앞에 제발 처음에 내렸던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건 취소가 안 된다고 왕비에게 말하면서 다른 조서를 모르드게에게 쓰게 하고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이 인장 반지로
이 새로운 조서를 공포하게 하라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1월 12월 13일 날 유대인 모두를 죽여라, 그리고 제3들을 빼앗아서 가져라 했던 그 반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오히려 죽여도 된다 하는 그러한 조서를 내리게 되고, 그 다음 날도 한 번 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함으로써 이것이 유대인들의 민족적으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나라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비록 힘들지만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또 그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을 높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기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것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왕이시며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와스디 자기 아내를 낳으라고 했던 그 아하수에로 왕처럼 자기 신부를 자기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처럼 여기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모든 피조물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보다도 하나님이 아담 저의 갈비뼈에서 뽑아서 저에게 아내로 만들어주신 제 아내 하와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내 뼈 중의 뼈처럼 내 자신보다도 더 귀중한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을 그냥 저만 보고 싶지 않고 모든 피조물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신분을 모든 피조물 앞에서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남편이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그러한 주님께서 지금도 자기 아내 된 교회 한 사람 여인 신부를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예배야말로 왕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와 신령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상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행한 것을 따라서 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상 중에 아마 이런 상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시면서 세 사람이 구역 예배를 드렸을 때에 이 아들은 몇 년 동안 몇 번의 구역 예배를 참석했는가, 이 아들은 수요일 예배에 몇 년 동안 몇 번을 참석을 했는가, 이 아들은 주일 저녁 예배에 몇 번을 참석했는가. 냉수 한 그릇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이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더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면 주님이 반드시 그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약에 오라고 부르신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와스디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훈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하실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할 것인지 갈라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중시하고 누가 막아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을 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럼 나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나오는데 수요일도 못 나오고 금요일도 못 나오고 주일 오전에도 못 나오고 주일 오전도 매주마다 못 나오는데 그럼 난 상 받을 것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것을 꼭 함께 아셔야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헌금, 그때 당시 성경의 말로는 연보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다가 막 쿵쿵 털썩 이렇게 떨어지는 거금들을 헌금을 하는데 어떤 과부 하나가 나와서 딱 넣는데 아니 그냥 살짝 떨어지면은 그나마 덜 부끄러울지도 모르는데 떨어지면서 땡그랑 땡 이렇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두 랩돈이 똑 떨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유 저 과부 참 돈도 없이 살아가는 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자기들 스스로는 나는 돈 많이 복받고 나는 돈 많이 하나님 앞에 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겠지 했는데 주님의 계산법을 다르게 그 앞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두 랩돈을 바쳤지만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너희들은 넉넉한 가운데서 그 중에 그냥 없어도 될 만큼 하나님 앞에 떼드렸지만은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몽땅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떼준 것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다 하면서 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했다 하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든 한 달에 딱 한 번 나오든 아니면은 1년에 성탄절에 딱 한 번 나오든 그가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상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요, 이 세상은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데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 땅, 자기 민족들 중에 사는 게 아닙니다. 옆집에도 보면은 전부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고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전부 이방인들이고 사는 풍습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릅니다. 모이는 것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마다 안식일에 꼭꼭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이 정해져 있는 거룩한 복장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탁에 앉았을 때도 그들은 돼지고기 극히 요리한 김밥이라든가, 물론 김밥 없었지만 돼지고기 들어간 그런 고기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요리한 그런 솥에 다시 요리해갖고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똑같이 이방들과 섞여 살지라도 유대인들은 만국의 백성이니까 어렵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내가 이리들 중에 양을 파송함과 같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리떼들이 버글버글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가시는 그 길이 항상 우리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목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책임지켜 주신다는 것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낙마했으나 사관에게 이르기를 사관에게 이르지 말라 하더라.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수에로 왕이 역대기를 읽다가 사건을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풀어갔던 것처럼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새롭게 풀어가시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합력하여서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영적인 목적 향해서 가는 우리의 길에 보이게 되는 여러 광야의 적들과 여러 광야의 어려움들을 친히 해결해 가시는 분이시되 절망적인 그 환경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역사이고 우리는 지금 역사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또 다른 역사를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해진 환경에서 여전히 주님이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두 개의 법이 공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포된 법은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너희가 죽이고 너희가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두 가지 법이 선포되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됩니다. 모세의 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마지막 침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보여주듯이 너는 하나님을 믿고 죽어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내져라. 그러면은 내가 생명의 법이 다음 뒤를 이어서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너 죽어야 된다. 이 법이 변개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법이 취소할 수 없는 여전히 공존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내 생각에는 이게 내게 좋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하는 이 법을 따르는 것을 조금씩 훈련해가고 배워간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이 부림절의 명절의 기쁨을 극도로 지금까지 누려왔던 선민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변함없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것을 이루도록 반전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앞에 그냥 볼 때에 이거는 나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벼운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 보시면서 주신 복 줄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좀 굳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든 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주님 말씀 붙잡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가신다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하만을 통하여서 참 반전시키는 존귀케 하는 공포를 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모습의 그림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존귀케 할 자들을 존귀케 하시는데,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후에는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왕이라고 하시면서 내게로부터 태어난 아들들한테는 나는 내 왕과 내 모든 권력에 왕관과 존귀관을 씌워주면서 내 아들들로 하여금 내 뒤를 이어가는 후사가 되게 하심으로써 내가 그들한테 면류관만 씌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입어야 할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영혼의 옷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에 광채나는 옷으로 왕복을 쫙 입혀주실 것이고, 이 더러운 옷 벗고 나면은 모르드게가 갖고 있었던 그 베옷을 주님께서 벗기시고 왕관을 씌우는 것처럼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상의 옷처럼 입혀주시는 일을 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타시는 가장 높은 하늘 구름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천사들을 그날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존귀케 하는 자들을 보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라 하면서 그 큰 최고의 하나님이 지으시는 존재에서는 최고의 천사들을 우리가 타는 구름마차 말꽃비 잡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역사를 곧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로 언젠가는 또 한 번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 기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같이 주인공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최고의 왕과 남편한테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나오라고요.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 초청은 내 힘으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을 따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최고의 초청입니다. 그에 응답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